오늘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 찬양만 가사를 잘 곱씹어도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예수의 길이고 좁은 길인데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두렵지 않다고.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을 놓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가 의심되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니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언제 가장 두려우셨어요? 삶에서.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목사는 두려움이 없죠? 있습니다. 이거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야? 늘 점검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거닐고 찬양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데, 아담은 주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아니야?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은 발전해 가고 세상은 뭔가 현대화돼 간다고 하는데 점점 정신적인 질병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관계와 마음과 생각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장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배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걸어오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눈이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매를 흠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 때에는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도 쿨쿨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문제는 많은데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문제들은 많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것을 대합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반응이 전혀 달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저희가 정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탐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똑같은 12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했는데 1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큰 사람들, 그 가나안의 큰 족속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10사람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거인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고요. 똑같은 상황에도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믿음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땅이 기름지고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자궁을 빠져나온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의 울음으로 시작한 인생이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25절까지 읽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 대치되는 세 가지 예를 드는 거죠. 제자와 스승, 제자와 선생, 그리고 종과 상전, 그리고 그 집 주인과 그 집에 속한 사람. 다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을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 종은 주인과 같으면 족한 사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삶에 동조해서 함께 사는 사람.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면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스승처럼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세상이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며 핍박하는데 나의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악하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자신들을 징계하는, 자신들에게 옳은 말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달갑게 맞아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도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잘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순신 장군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면 이 일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숨긴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영광으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라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을, 돈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혹은 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 전체를 불 가운데로 던지실 수 있는, 지옥으로 던져 버리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죠. 나의 상사가 두렵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두렵고, 또한 힘 있는 사람이 두렵고, 여러 가지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인생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저의 아들이
맨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형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아들이 그 골목길을 몇 번 그 일을 겪고 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렵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그러면 그 길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오히려 형들이 보라고 나 아빠 있다고 우리 아빠 힘 세다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찌그러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된다고 믿으신다면 그 손을 잡고 어디든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없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시편 42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들아, 인생들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왜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서 또 다른 필요를, 또 다른 도움을,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신과 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시편 42편 11절 후반절에 보면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양하고 나는 여전히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동물 중에, 새들 중에 가장 작은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작고 가장 싸고 가장 볼품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단위, 신체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하는 그 머리칼, 나도 다 세지 못하는 이 머리칼을 하나님은 모두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보다 너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참새가 아니라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몸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그의 삶에 축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22절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나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나 피해보는 것 아니야? 나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관계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기 시작한 거죠.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그 손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것을 선택할 때마다 두려움, 떨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지 선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신앙 아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평강해라, 기쁨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나의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걱정거리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악함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